며칠 전 인터넷에서 소록도의 천사 마가렛 수녀의 국민 분향소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성도님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소록도의 천사라는 마가렛 수녀님은 1960년대에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나오신 후에 20대 후반의 나이로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 정착하셔서 무려 43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분이십니다. 2005년 11월에 헌신적으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던 수녀님은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환자들을 케어하기가 어려워지자, 또한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자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담이 되기가 싫다며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9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 수녀님의 헌신과 그리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요청으로 오늘까지 8일까지 이 국민 분향소가 운영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 내용과 함께 그 아래로 쭉 달려있는 댓글들까지도 쭉 읽어보았는데요. 대부분 이역만리, 소록도까지 찾아와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그 선교사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감동에 대한 댓글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댓글들 중에 특별히 제 마음을 울리는 두 개의 댓글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런 분들, 이런 이 마가렛 수녀님과 같은 분들을 보면 이분이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댓글이었고요. 또 하나의 댓글은 한국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댓글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한국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이 수녀님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없던 하나님이라도 믿겠다, 그런 내용의 댓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그 복음과 일치되어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수녀님의 삶을 통해, 그리고 이 기사와 댓글들을 통해, 그 반응을 통해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켜내고 견지해야 될 그 바른 태도, 바른 자세에 대한 깨달음과 돌아봄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힌 뒤에 다음 날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매질로 인해서 상한 그 몸을 제대로 추스를 겨를도 없이 곧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도시,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빌립보라는 유럽의 첫 도시에서 서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냐주의 수도였고, 그리고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상업 중심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은 언제나처럼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17장 2절 말씀을 보니 바울 일행이 새 안식일, 곧 3주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이 회당에 모여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교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심, 또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심과 또 언젠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예수가 유대인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기록되고 약속되었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다. 역사적 예수가 구약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특히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더라 하고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작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당에 모여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선포되는 복음을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이 데살로니가 온 성에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찾아내지 못했던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몇몇의 믿는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데살로니가의 최고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읍장들, 이 치안관들에게로 데려가 그들을 고발합니다.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맞아들였도다. 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가 아닌 예수라 하는 일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는 반역과 반란죄를 꾀하는 자들인데 야손이 이 반란죄를 일으키는 자들을 받아들였으니 야손도 가둬야 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모함을 하며 고발을 한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 바울 일행을 도와주었던 야손과 형제들은 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는데요. 보석금을 받고서 놓아주었다라는 것은 야손이 반역죄인인 바울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것을 약속받는 그런 모종의 거래 안에서 이루어진 조건부 석방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구든지 바울과 접촉하거나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경고를 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다시 찾아가 만납니다. 접촉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돕다가 발각되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바울과 실라를 안전하게 이 베레아라는 다른 도시로 이동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아라는 도시에 얼마나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2절 말씀을 보니 새 안식일,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면 물론 3주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채 몇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을 지켜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일에 자신의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서 나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을 때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믿게 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짧은 시간 사도 바울과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의 확신을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면서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서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하는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그들의 삶에 합류하였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가 몸소 보여주었던 그 본을 따라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랐더라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몸도 성치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보여주었고 그것을 모범 삼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살아있고 삶은 죽어있는 언행 불일치의 복음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그 복음, 그 복음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말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삶과 단절된 그런 말뿐인 복음, 이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그런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마가렛 수녀가 복음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복음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자신이 믿고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자신의 삶과 행동에 그 동떨어져 있는 간격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일치시켜 나가려 하는 그 발버둥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보았고 그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이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활은
아직은 참 많이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능히 하나님께서 나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간격을 조금씩 우리가 줄여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버둥치며 언행일체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도시는 베레아입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라는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이 있었고 당연히 바울 일행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니 이 베레아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땠다고요? 좀 더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고상한 성품이라는 것은 좀 너그러운 마음, 나와 다른 것을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그런 너그러움,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도 않은 채 그냥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을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연구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집집마다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연구했더라 하는 것은 이들이 날마다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상고하며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베레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 이 헬라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교훈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언행일치의 그런 삶이었다면 이 베레아에서의 교훈은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11절에서의 핵심 단어가 그들이 고상했더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의 핵심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성도의 태도는 이처럼 날마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에만, 아니 그것도 아니라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만, 아니 그것도 아니라 일주일에 딱 30분 설교 시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것으로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만족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오는 청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신앙 상담하는 이유는 비슷비슷합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제가 믿음이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세상의 유혹에 자꾸 제가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 청년들에게 조금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이유를 모르는구나. 나는 아는데. 그래요? 제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네가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 더 많이 봐서 그래. 그건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가요를, 케이팝을 훨씬 좋아하고 훨씬 많이 듣고 훨씬 많이 불러서 그래. 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훨씬 더 좋아하고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 지금 네 상태는 믿음이 흔들리는 게 정상이야.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혹 성도님들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드라마 시청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 임영웅 씨와 김호중 씨의 노래를 훨씬 더 많이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억한 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자꾸만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고 별것 아닌 일에 자꾸 내가 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한 주를 말씀으로 날마다 한번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그렇게 내 하루하루와 우선순위를 채워갈 때 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는 아덴입니다. 오늘날 아테네이죠.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역시나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내려와서 이 베레아 성에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참 그들도 쓸데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의 사역이 너무나 힘있게 잘 진행되고 있었기에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두고서 이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이제 480km 쭉 떨어져 있는 저 아래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풍부한 철학적 전통과 문학과 예술이 가득한 고대 그리스의 수도, 그곳이 바로 여기 아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 세계의 지성을 선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아덴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혹시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아테네의 가장 높은 이 바위 언덕, 그곳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이 오늘날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유네스코의 로고도 이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에 가면 많이 파괴되기는 했어도 그 파르테논 신전의 위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압도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에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온갖 각종 건축물들이 위용을 뽐내며 그곳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과 경애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도시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감정과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7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것이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감정이고 반응이었습니다. 아덴은 분명 미학적으로는 멋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세련된 도시임이 분명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저 도덕적으로는 퇴폐하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예술적 창조성과 지혜와 건축 기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소비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분개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 리 없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 할 때 1번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딱 1번 더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장이죠? 사랑장이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그 단어가 격분입니다. 사랑은 격분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격분해서는 아니하며 성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정작 아덴에서는 격분하는 이런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교만과 시기와 자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성을 내서 격분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때때로 격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사랑을 약속한 내 아내,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되뇌이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나와 사랑을 약속하고 나와 사랑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질투하고 그 모습에 격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격분하셨습니다. 경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어긋난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경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상에 깊이 잠식되어 있고 잠겨 있는 이 아덴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느낀 감정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깊은 질투심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과 감정 또한 이러해야만 하는 것이죠. 1년 전쯤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기장에 있는 해동 용궁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용궁사가 목적지는 아니었고 기장을 지나가는 김에 보여서 이제 용궁사에 가게 된 것이죠. 동해의 푸른 바다와 이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 바닷가 바로 앞에 지어진 이 해동 용궁사는 정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는 이름을 갖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거기에 심취해서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서 사진 찍고 그렇게 이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 용궁사에 도착해서부터 뭔가 계속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결국 저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아까부터 계속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 그냥 집에 빨리 가면 안 돼?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참 마음이 고무되어 있었던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아이가 내 아이지만 참 고지식하다. 답답하다. 아니 문화를 문화로 받아들이고 예술을 예술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얘 벌써부터 이렇게 고지식해서 이 힘든 인생 어떻게 살아가려나. 답답하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어쩜 그때 제 아이가 가졌던 그 마음, 이 용궁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던 이 아이의 마음에 불타올랐던 마음은 어쩜 아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질투, 그 순결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 고상한 이미지를 앞세우면서 느껴야 할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반응해야 될 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완전히 영적인 멍청이가 되어버렸던 거구나. 저는 그렇게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격분했던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격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당신과 원수되어진 길로 나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격분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악한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격분했지만 격분했기에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바울 또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죄와 무지함으로 인해 우상 숭배에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 종교심이 있었던 아덴 사람들,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신이 정작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가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바울의 설교인데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소개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비롯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무엇을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바울은 소개합니다. 인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찾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과 31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나아올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개, 이와 같은 복음의 선포 앞에서 아덴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서 전 세계를 뒤흔들 이 복음의 씨앗이 엄청난 폭발력과 생명력을 품은 채 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심기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견지해야 될 자세 세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통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삶이 일치되어져야 하는, 아니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경을 우선하고 상고하고 연구해야 될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덴 사역을 통해서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깊숙이 들어와 사는 우리들이 영적인 둔감함으로 무감각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 민감함으로 보고 느끼고 반응하며 살아야 할 그런 태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 이 복음의 언행일치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날 없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두 발은 언제나 세상을 딛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한 바보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로 반응해야 될 것들을 반응하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영적 민감함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을 닮아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말과 삶의 간격을 줄여나가며 우리의 예배와 생활의 간격을 줄여나가며 그렇게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며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성경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며 쉬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무감각함과 둔감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늘 깨어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질투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바른 태도를 견지하며 하루를, 한 주를,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 베레아에서의 사역, 아데네에서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를 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전할 복음에 일치하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큰 믿음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 말과 삶의 크나큰 간격을 줄여나가며 이 과정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매일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쉬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적인 둔감함으로 말미암아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고 반응해야 될 것을 반응하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질투심을 가지고 마땅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며 영적 민감함으로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 자리 모인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